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잘못, 즉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죄의 수렁으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왕도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도 불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힘을 내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새롭게 건설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은 새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15절 앞부분에서 두 종류의 대조되는 무리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연히 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어느 누구보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자리를 지켜야 할 레위인, 즉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일을 맡아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일이 바로 이전에 있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0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의 죄를 짧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매우 충격적이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느라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렸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이런 하나님의 그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우상을 섬기는 그 숭배 행위까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집전을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자기들도 범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또 하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그 죄에 대한 결과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제사장의 이런 잘못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하던 제사장 직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든 특권을 다 빼앗았다. 그게 뭐냐면은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모든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앞에 나오는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8장은 성전 안에 온갖 형태의 우상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범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왕궁보다 더 귀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가득 찼다는 말은 왕으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망하기 전에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 차는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 차고 그걸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4장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망하기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모든 족속이 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매우 대조가 되는 사독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말씀을 합니다. 사독의 자손들의 제사장,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런 자리에 떨어져서도 이들만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 한번 배경을 살펴봅시다. 사독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는데 다윗 왕 당시에 아비아달과 함께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독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법궤를 맡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 사독을 가른 결정적인 계기는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왕임을 선포했을 때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악인을 지지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거의 반역과 같은 일을 저지른 아도니아를 지지를 했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만은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도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독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을 후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편에 결정적으로 섰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보답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사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한 아비아달은 그래서 자격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독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독,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다윗 왕에 의해서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사독 제사장과 그 후손, 그 자손들의 제사장은 장차 회복할 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새 시대인 메시아 시대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자, 그렇다면은 사독의 후손은 영적인 제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제사장 또는 예배자다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17절까지 보면은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게 가까이 오라, 내 앞에 서라. 16절에 내 성소에 들어오라.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내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라. 그 다음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상에 앞으로 가까이 나오너라. 이 상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을 하는 단 또는 진설병, 빵을 항상 얹어놓는 그런 진설병 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너는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자, 특별한 어떤 옷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17절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나오라. 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내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에게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 자, 우리가 이 석절 말씀에서 살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까이 오라 하십니까?
나를 섬겨라,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네 직분을 감당하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극히 제한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대상은 엄청난 복과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 가운데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너라, 내 곁에 내 앞에 서라, 나와 같이 있자,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너라, 내 앞에 서라, 내 곁에 있어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로 오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끼리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력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고 같이 밥 먹자, 같이 어디 가자, 그리고 가까이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그렇지 않죠. 생각만 해도 나는 저 사람 싫다. 근데 유력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내게서 멀리 떠나라,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너라, 부담스럽습니까? 목사하고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곳에 좀 나를 숨기고 싶다. 자, 여러분, 이런 심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성경 몇 군데 말씀을 찾아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서도 한 같은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떠나라, 물러가라. 엄청난 저주,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자, 자연적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과 대조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가까이 나오너라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끔찍한 저주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도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보고 너는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아마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동행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주장스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부담스럽고 어렵다면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하면은 찾아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면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릅니까? 그럼 왜 말이 깁니까? 따라합시다. 아빠. 예,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가까이 또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가? 왜냐하면은 천국은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아주 가까이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트렌드, 즉 추세를 말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컨슈머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설명을 하자면 소비자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 상품을 고르듯이 아니면은 물건을 사러 가도 대구에 백화점이 많이 있죠. 물건은 똑같죠. 아마 가격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가 많은 백화점 가운데 어느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인가 매장을 고르듯이 선택을 하고 출석을 하는 행태를 가리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제자나 신자의 입장이 아닌 마치 어떤 매장, 어떤 물건을 고르는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들었으면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마치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내가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내가 식당을 선택한다.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거리, 가격, 시설, 분위기. 저는 지금 같으면은 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식당은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의자가 있는가, 주차장이 있는가, 음식은 어떤가, 음식에 제가 싫어하는 걸 넣지는 않는가 기억해놨다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카페를 가는데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커피 맛이 어떤가? 사람마다 커피 맛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듯이 교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설교 취향이 내게 맞는가,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사람들은 어떤가 보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기준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기준은 섬기겠다는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희생도 순종도 없는 수십 년간의 믿음 생활을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 교회 가면 내가 편안한가, 내가 싫어하는 일까지 맡기지는 않는가, 즐거운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가는 기준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오라, 내 앞에 오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즉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데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아예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리가 멀어서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각각 다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내 심령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딱 붙어 있습니까? 사독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시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섬겨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큰 복과 상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사독의 자손의 제사장들의 믿음과 충성을 본받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